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제12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제12장 1절부터 25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었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내가 네 소를 취하였느냐, 네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네 손에서 취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그들이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네 손에서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날 증거하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증거하시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있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당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떠난 후 너희 열조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거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장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붙이셨더니 그들이 침에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로 안전히 거하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의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의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좇으면 좋으리라만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벤의 때라니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되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찾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좇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는 거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저희 중에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사울을 기름 부어서 백성들 중에서 임금을 삼고 나서 그 마지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백성들 앞에 교훈하며 가르치는 그런 대목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 대로 하나님께서는요, 그 백성의 요구대로 왕을 한 명 지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는데 그 왕을 통하여서, 사울이 왕이 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은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자세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왕이 과연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여호와의 신의 충만을 받고 그리고 새 마음과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여서 전쟁에 나가서 실제로 승리하였습니다. 암몬 자손들을 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백성들이 크게 기뻐했습니다. 다 아름답게 마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 빼놓을 수 없는 결론과 같은 말씀들을 이 백성들에게 하셔야만 합니다. 백성들이 원해서 왕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죄라는 것이에요. 근데 백성들이 알지 못합니다. 왕을 세우는 게 왜 죄인지를 모릅니다.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게 문제죠. 사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그런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합리적인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여기 사무엘이 말하는 거 보세요. 내가 어려서부터 너희 가운데 출입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영의 충만을 받고 선지자 노릇하고 사사 노릇을 했습니다. 평생 동안 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서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불러 증거합니다. 내가 그렇게 사사 노릇하는 동안에 너희 가운데 악을 행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는가? 있다면 지금 증언하라 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밝힙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당신이 아무 악도, 우리의 것을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가 여기서 왜 나오느냐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들 중에 지도자가 없다고. 우리도 다른 나라 열방들처럼 왕을 세워서 우리를 대신해서 나가서 싸워서 전쟁에 승리하고 이런 역할을 좀 맡기기를 원한다고. 우리를 구원해 줄 자를, 우리를 지도하고 인도해 줄 자를 우리에게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볼 자들을 보내셨습니까? 안 보내셨습니까? 진즉부터 보내셨어요. 그들이 원했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 아니라 충분히 있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사사시대의 이 이스라엘의 악과 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종들의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자리 잡게 하셨는데 이 백성들이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수중에 떨어뜨려 버리셨어요. 그들이 다른 왕들에게 종노릇했습니다. 애굽 종되었던 것에서 건지셨던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할 때 구원자를 보내셔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셨다. 사사 중에 몇 명 대표적인 인물들의 예를 들고 마지막에 나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세워졌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형편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있긴 있었는데 엘리와 그 아들들이 아주 개판을 쳐놨습니다. 그렇죠? 그 전쟁에 나가가지고 승리는커녕 여호와의 법궤마저도 빼앗긴 그런 아주 비참한 지경까지, 사사시대의 전체를 훑어봐도 그렇게까지 비참해진 적이 없잖아요. 법궤를 빼앗긴 적은 전무후무하지 않습니까? 그런 지경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엘리 아들들은 다 죽어버리고요. 엘리도 그 전쟁에 패했다는 얘기를 듣고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고요. 예, 며느리가 산통을 겪다가 애를 낳고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셨다. 애 이름을 그렇게 이가봇 지어놓고 죽어버렸어요. 이제 이게 뭐예요? 완전히 지도자도 없고 돌볼자도 없고 군대도 멸망했고 법궤도 빼앗겼어요. 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나라가 민족이 망하다시피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신 거지.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셨는데요. 얼마나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가지고 이스라엘 가운데 출입하기 시작하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이 말한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었다. 능력이 많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역할을 하고 능력 있는 종을 세우셨어요. 그렇죠? 따지고 보자면 어느 나라 왕보다도 더 훌륭한 지도자가 이스라엘 중에 세워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그 종들을. 그런데 그래서 이 종들을 보내서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로 안전히 거하게 하셨거늘 하나님이 이제까지 해오신 것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돌보셨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왕이 없어서 자기들이 이렇게 이방 민족들에게 고통받는 것이냐.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신 것을 부정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 종들을 신하로 보냈어요. 나라를 돌보라고, 자기 양떼를 돌보라고 목자들을 세웠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이제까지 애굽 종되었던 땅에서 끌어내었을 때부터, 아니 그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로부터 누가 돌봐서 지금까지 생존케 하셨습니까? 누가 지금 평안히 거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들의 왕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왕 노릇한 것을 부인해요. 왕이 없어서 우리가 이 지경이 되었고, 아닙니다. 그들이 설사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거는요, 왕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보호자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기들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은요, 살 길이 딱 하나만 있어요. 안전히 거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만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면 돼. 그러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더도 덜도 아니라 이것만 하면 돼요. 하나님만 섬기면 돼요. 그러면 다 됩니다. 모든 것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것에서 돌봐주시고 모든 것에서 이끌어주십니다. 이제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나도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봐라, 내가 네 것을 취하였느냐. 여러분, 세상 임금들은요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 권력자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든지 백성 것들을 빼앗아서 자기 것을 삼습니다. 그게 일반적이고 그게 정상적입니다. 그거 안 하는 왕이 간혹가다 나오면 정말로 무슨 현군이니 뭐니 해가지고 그 임금을 아주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 조선 왕조 500년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손꼽히는 좋은 왕이라고 손꼽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우리가 학생 때 배웠잖아요. 뭐 태종, 태생, 문단세 그러면서 왕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 많은 왕들 중에서 백성을 사랑했다, 백성들을 잘 돌봤다 이렇게 칭찬 듣고 인정받는 왕이 몇 명이나 돼요? 여러분 딱 생각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임금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그냥 임금님, 왕 그렇게 부르지 않고 대왕 이렇게 부르는 임금이 2명밖에 없어요. 그게 세종대왕하고 정조대왕입니다. 그나마 백성들을 아끼고 백성들에게 이익되는 정치를 하고 돌봤다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그 이름이 아름답게 나오는 게 고작 해야 2명. 나머지 임금들은요 대부분이 못돼 처먹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극에서 맨날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밤낮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임금들이요 대부분 자기 이익을 먼저 우선시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임진왜란 때 선조왕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가 망하게 됐는데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요,
제일 먼저 도망갔어요. 제일 먼저. 도망을 가니까 백성들이 나와서 돌 던지고 그래 침을 뱉고 그랬어요. 임금 도망가는 꼴을 보고. 그래서요, 지금 지금 얘기하면 신의주 그 국경지대까지 가서 중국으로 망명하겠다고 받아달라고 근데 중국이 안 받아줬어요. 끝까지. 오죽했으면 이순신 장군이 저 전라도 끝에 있었던 이순신 장군이 배 타고 서해안을 올라가가지고 임금님이 강 건넌다고 그러면은 그거를 태워갖고 도로 데리고 오려고 그러기까지 했었어요. 엉망진창입니다. 대부분의 임금들이.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요, 그 나라 역사가 길다 해도 그 나라에서 존경받는 임금 한두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임금계에서 보면 좀 괴짜들,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을 자기보다 우선시하고, 여러분 그런 임금은요 정말로 손에 꼽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왕이라는 것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고, 앞서서 사무엘이 너희가 왕을 세우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얘기했던 일들이 현실입니다.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군사를 삼고,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신하를 삼고, 너희 땅을 취하여서 자기 밭을 삼고, 너희 재산을 취하여서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고, 너희 딸들을 데려다 시녀로 삼을 것이고. 여러분 임금이면 당연히 그렇게 하죠. 어느 임금이 그런 거 안 합니까? 근데 지금 사무엘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너희 가운데 출입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내가 너희 중에 있는 것 중에 무엇을 취하였느냐? 내가 무슨 잘못한 게 있느냐? 지금 밝혀라. 없다. 그 답이에요. 여러분 이런 지도자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이 자기 칭찬받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백성들에게 깨우치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지도자들을 시시때때로 보내서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셨는데 너희는 말한다. 부족하다고. 그건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그 왕들이 그 백성들을 얼마나 느탈하는지도 모르고 철딱선이 없는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왕이기에 이제까지 이렇게 편안히 살았다는 것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이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왕을 달라고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구한바 왕을 너희 앞에 주었다. 근데 이게 좋아서 주신 거 아니고 기뻐서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 너희 뜻대로 해봐라.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 앞으로 너희와 너희 왕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면 참 좋으려니와 그렇지 않는다면 너희와 너희 왕이 함께 멸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증거로서 무엇을 보여주느냐면 지금 밀추수할 때라 이렇게 되니까 이때는 이스라엘에서 절대로 비가 안 내리는데 건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비와 우레를 보내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진짜 비와 우레가 막 천둥이 치고 비가 쏟아지는데 백성들이 깜짝 놀라서 다 엎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제서야 깨달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지은 죄 위에 왕을 달라고 하는 죄까지 지었습니다. 그러니 사무엘이시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노하심을 봤어요. 그래서 두려웠어요. 자기들이 죄를 지은 걸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임금님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나와야지 되지요. 그런 역할로 임금을 달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막상 그런 처지 떨어지니까 사무엘한테 가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사무엘한테 가서. 뭐가 다릅니까? 사울하고 사무엘의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은 자기들이 원해서 세워진 왕이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에요. 왕은 아니지만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자가 누군지 이제서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지 않느냐고. 너희가 이제 신경 쓸 것, 너희가 지금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죽느냐 사느냐, 하나님 나한테 벌을 내릴까, 천둥을 쳐서 우리를 멸망시킬까, 이게 아니라 뭘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것, 이게 중요하다. 이제부터라도 기왕의 왕이 세워졌으니까 이제부터라도 너희는 절대로 이전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섬기라, 뜻을 다해서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켜 유익도 주지 못하고 도움도 되지 못하는 헛된 것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상도 들어갈 것이며 또 이들이 원했던 왕도 여기 들어갈 것이며 이 세상의 다른 하나님 말고 다른 수단들, 의지할 만한 어떤 것들 여기 다 들어갈 거예요. 도움도 주지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것들 쫓지 말고 오직 진짜 구원자 하나님만 쫓아라. 나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쉬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에게 선하고 의로운 도로 가르치겠다. 앞으로도 왕 세워졌다고 내팽개치지 않겠다는 거야.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종된 나도 너희를 버리지 않고 이제까지 하던 대로 역할을 할 것이니 너희는 다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큰 일을 기억하고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이것이 사무엘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한 주제에 왕이 있어야 되겠다, 진짜 왕을 섬겨야 되겠다, 나에게 왕이 있는가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여러분, 왕이 없을 때 왕이 진짜 없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를 왕 삼을 때, 그래서 제소변에 오른 대로 할 때 얼마나 엉망진창이었고 얼마나 무지막지하고 얼마나 미련했는가, 그리고 그 처지가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살펴봅니다. 또 그것이 사사시대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왕들이 있는 역사가 반복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은 열외로 치고 남쪽 유다의 왕들을 평가하면서 그 조상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다 하고 칭찬받는 왕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못한 왕들이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한 임금의 성향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 당대의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디로 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아합 같은 악한 왕이 우상을 숭배하고 오만 나쁜 짓을 할 수 있었던 것들은요, 백성이 다 같이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임금 한 사람만 나쁜 놈이라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임금이 나쁜 짓 하지만 백성들이 그것을 옳게 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다. 뻔한 거짓말이다. 누가 봐도 알잖아요. 그치요? 근데 사람들이요, 그 말을 따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여로보암의 말을 따라갑니까? 왜 거기 금송아지에다 가서 절을 합니까? 왜 거기 가서 엉터리 종교에 섬깁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게요, 마음에 들기 때문이죠. 마음에 들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번쩍번쩍 눈에 보이는 하나님 섬기는 게 편하고, 그리고 멀리 안 가도 되고, 찾아와주는 서비스 얼마나 좋아요. 자기 동네에 있는 서비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든 남쪽 유다든 버리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산당이에요. 산당에서 산꼭대기 같은데, 골짜기 같은데 등성이에다가 제단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우상도 섬겼지만 거기서 하나님도 섬겼단 말이에요. 그게 뭐 때문에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을 편하게 섬기고자 하는 거예요. 제 원대로, 자기의 입맛에 맞는 대로 섬기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없어지지 않고, 요시야 왕이 마지막에 그거 다 없애기 전까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도무지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인간된,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성향을 어떤 면에서 역사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미련해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미련해서 이러는 것입니다. 우리도 열외가 아니에요. 우리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을 바꿔주셨지만, 그러나 진실되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가? 예? 그렇지 않은가? 이것은요, 그 사람의 선택이에요. 그냥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 저절로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셨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사는 거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이 어렸을 때는 잘 모르죠. 뭐가 옳은지 그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감에 따라서 생각이 자라가야 돼요.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범사의 그를 왕으로 인정하는 그런 주님의 친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진짜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 같은 좋은 지도자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거 맞듣지 않다고 왕을 달라고 이제 사울이 왕이 됐습니다. 처음엔 좋았는데 여러분, 이 뒤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아시죠? 사울이 어떤 왕이 됩니까? 악신에 사로잡히는 왕이 돼요. 처음에는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래서 선지자냐 하는, 사울도 선지자냐 하는 말을 들을 정도의 사울이었는데 나중에 악신에 사로잡혀서요, 오만 나쁜 짓을 합니다. 백성들이 거기에서 무슨 유익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사울의 치세 때 후기로 갈수록요, 백성들이 사사시대보다 더 어렵게 삽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일어났는데요, 칼을 든 사람이 여러분 사울하고 요나단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무기를 못 갖게 금지시켜놨어요. 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남의 나라 창칼을 금지시킨다고 금지가 되면 그게 식민지지, 그게 주권국가예요. 그 지경으로 몰락해버립니다. 칼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세워졌을 때, 여러분, 다윗이, 그 어린 다윗이요, 칼은 고사하고 물맷돌 몇 개 들고 나가가지고 싸웠을 때, 여러분, 칼이 없어서 전쟁에서 지는 거 아니에요.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서 쓰러뜨리고요, 골리앗의 칼을 들고 가서 골리앗의 목을 치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하나님이 왕 노릇하게 되었을 때 그 현실이, 환경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임금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냥 입에 발릴 말이 아니라 진짜로. 그래서 내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견을 쫓아가야 돼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런 곳으로 자라가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지각이 열려서 지혜가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에게만 준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자기들 눈앞에 평생에 사무엘이 출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사무엘을 선택해서 세워주신 것은 물론 한나가 기도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렇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택해서 어린 시절에 만나서 그래서 자기의 종을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자기를 배반하고 떠나서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끊어지고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계시로도 아무도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던 그 시기에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예정하고 계셨고 작정하신 그대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그를 양육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놓으셨어요. 이스라엘이 아무 투자도 안 하고 이스라엘 중에 누구도 관심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무엘이라는 조그만 애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어요. 이렇게 성실하게 자기들을 돌보고 계셨는데, 그것의 산 증거 중에 하나가 이 사무엘인데, 그 사무엘한테 가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하고 얘기했으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왠지 아시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 오래 하고 기독교인으로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지혜가 임하지 않는 사람, 이유는 분명해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을 못 배워서 그래요. 오늘날에 솔직히 얘기해서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안 가르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게 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냥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고 시키는 것만 하고 봉사하라고 충성하라고 그러지 그 마음과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하는 그 주님의 계명에 대해서 무관심해. 그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첩경인 것이 분명함에도 관심이 없고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도 하지 않아요. 다른 엉뚱한 것만 잔뜩 관심을 갖고,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말한 것과 같은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것들을, 허무한 것들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서로서로 그것이 옳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르다고 그렇게 하고 지내버립니다. 여러분, 누가 이 세대의 지혜자로 일어나겠습니까? 예? 누가 이 세대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으로 서겠습니까? 다른 이들은 어찌하든지 먼저, 그러므로 우리 새빛교회 출입하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그를 떨며 기뻐하는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명 한 명이. 그래서 뒤 따르는 사람들의 거룩한 본이 되고, 여기 사무엘처럼 말년에 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이 스스로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서서 사울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은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보여줬다면, 이제 성경은요, 사무엘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종노릇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임금으로 섬기는 종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가를 여기 보여줍니다. 사무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많은 유익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 경외하는 한 사람의 충성된 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세대에 엘리야가 하나 있어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고 외쳤어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시여 하고 외쳤습니다.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군대와 같았어요. 그 뒤를 이은 엘리사도 한 사람이 있어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게 했어요. 한 사람이. 그가 죽을 때, 운명할 때 악한 이스라엘의 왕이라 할지라도 엘리사를 붙들고 울면서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말과 병거여 하고서 그렇게 울었어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 모르는 자들도 인정했어요. 자기들이 오늘날 이렇게 멀쩡하게 살 수 있는 것 엘리사 때문이라고. 엘리사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바로 이 세대에 그런 자들로 부름받은 줄로 압니다. 먼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백성들에게 봉사하는 자,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